CM 불교TV 시청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MC 김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정말 떨리고 설렙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홍법사의 신산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방송 나간 후에 제 주변에 스님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래요? 네, 정말 생겼습니다. 네. 스님께서 쉽게 재밌는 얘기까지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불교 공부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다들 얘기하세요. 방송 나간 후에 스님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방송에 네. 인물이 실제보다 못하다. 예. 물론 농담이겠죠. 네네네. 그런 반응이에요. 네, 아니 제가 모니터로 보기에는 네. 훨씬 멋있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실물이 못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옆에 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이신 김정현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멋있어지고 계시네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스님, 네. 엄친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뭐 들어본 거는 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네. 엄마, 친구, 아들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왜 엄마들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왜 이렇게 속썩이니?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전교 1등에 운동도 잘하고 완벽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일컬어서 엄친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네, 최근에 생긴 말입니다. 네, 스님. 우리 정연 학생이 엄친아라는 소문이 있어요? 굉장히 민망하네요. 아마도 주변에서 좀 예쁘게 봐주셔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겸손하시고 불심까지 깊으시니까 그런 말 들을 자격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초보 불자들이 절에 가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에 자주 가시는 분들도 절에서 뭘 먼저 해야 하나, 어떤 거를 해야 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스님.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절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절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네. 우리가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내려오던 전통적인 어떤 도덕 측면에서 보면 네. 그 어른을 제일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절에 왔다면 당연히 부처님을 찾아뵙고 삼배를 드리는 일이 가장 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삼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용전에 들어갔다면 네. 이제 전에는 뭐 초도 켜서 촛불을 우리가 밝히고 예. 또 향도 하나 걷고 네. 그리고 나와서 삼배를 했지만 요즘 아마 절들이 24시간 거의 뭐 촛불을 켜놓고 있는 상태고 네, 그렇죠. 또 향을 피우는 일들도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가능하지만 네. 법회 때나 이럴 때는 또 많이 피워서 아마 못 피우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만약에 한가한 시간에 절에 갔다면 먼저 촛불이 켜져 있지 않다면 촛불을 켜고 네. 그리고 향을 하나 피우고 네.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불법성 삼보에 예경 올리는 삼배를 드리면 이것이 이제 절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삼배를 드린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기도할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고 아니면 다른 볼 일이 있으면 나와서 스님을 만나든지 혹은 다른 정각을 참배하는 일이겠죠. 네. 네. 스님, 촛불과 향을 피운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촛불을 켜는 것은 광명, 네. 밝음을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또한 상징하죠. 네. 그러나 초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태우지 않고는 밝음을 또한 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광명, 지혜를 밝힌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나를 희생해서 세상에 밝음을 준다. 네. 그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켜는 것이고, 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네. 세상에 향기로움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 향기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는 서원을 담아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서원의 상징으로서 또한 삼배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아, 스님, 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사찰에서는 이렇게 예불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찰에 가면 이제 고정된 시간에 예불을 모신다고 하면 네. 이제 같이 예불을 드리고 부처님께 예를 보하면 되는데 예불 시간이 아니거나 혹은 법회 시간이 아닐 때에도 절을 갔을 경우에 뭐 기도를 하고 싶거나 예를 네. 올리고 싶을 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럴 때 뭔가 정해진 틀이 아닐 때 사찰은 사실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사찰에 가서 어떻게 기도나 수행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 간절의 상황을 먼저 봐야 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런 공간에서는 내가 오래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참배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대웅전이나 법당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앉아서 기도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분위기 파악이 첫째 돼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 30분을 기도할 수 있을 건지 1시간을 기도를 할 수 있을 건지에 따라서 네. 기도하는 순서나 어떤 내용이 달라지겠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 정도 내가 앉아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천수경을 독송하는 일입니다. 아, 네. 천수경 독송하면 한 15분 정도, 뭐 한글로 네. 하면 한 20분 정도. 네. 그러고 나서 개인 정근, 뭐 서가모니불 정근이든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정근을 잠시 하고 네. 그 다음에 앉아서 마음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죠. 네. 오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 모든 우리 이웃에게 나누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하고 나서 마무리는 잠시 앉아서 이제 입정을 하면서 모든 기도를 마무리한다면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1시간이나 뭐 2시간 오랫동안 할 때는 천수경 독송을 하고 나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강경이라든지 또 아미타경이라든지 또는 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지 네. 우리가 신행을 하는 그런 경전을 앉아서 조용히 독송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 대웅전 그 법당 분위기가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네.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할 건가, 네. 거기에 맞춰서 그 내용은 본인이 조절을 하게 되면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내가 일정 시간을 대웅전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네. 네. 스님 말씀 꼭 기억하고 스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하면은 정말 예의 바른 불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님. 또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법당에 들어갈 때요. 네. 저희가 앞문을 삼가고 옆문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웅전이 아니라 해도 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의 어떤 큰 관공서라든지 네. 뭐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뭐 혹은 다른 어떤 성전에서도 네. 이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시하는 의미가 있죠. 네.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정문을 정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간. 이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자라고 하는 건 임금 어자예요. 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문이라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이 문은 그 절의 제일 어른 스님, 예를 들어서 뭐 총림이면 방장 스님,
그리고 이제 주지 스님, 네. 그리고 어른 스님들은 이 중앙문을 사용을 해서 출입을 하시지만 네. 나머지 스님들도 중앙문을 사용하지 않는데 네. 네. 신도들은 더더욱이 중앙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자의 기본 예절이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측면을 이용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측면을 이용해서 들어갈 때도 우리가 어느 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네. 예를 들어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의 오른쪽 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네. 네. 우리도 역시 오른쪽 발을 먼저 대웅전 안으로 발을 디뎌 넣습니다. 아, 예, 뒷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렇죠. 아, 예. 부처님을 등지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아, 예. 그래서 부처님을 항상 안고 네. 우리는 부처님 품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부처님과 등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에서 네. 측면을 사용할 때도 그와 같은 예절이 있는 것이에요. 아, 스님 그러면 네. 이렇게 부처님께 네. 예경을 올리고 나서 대웅전이나 법당에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혹시 뒷걸음질을 좀 치면서 나가야 하는지 좀 고민이 되는 말씀을 들으니까 네. 고민이 좀 됩니다. 이제 하나를 얘기하니까 이제 두 개를 맞아요. 들어갔으니까 역시 나와야 되겠죠. 네. 나올 때에는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 모습대로 나온다. 아, 자, 그럼 들어갈 때 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오른발이 먼저 들어갔다면 예. 나올 때는 오른쪽 문으로 나올 때 왼발이 먼저 나와야 또한 네. 부처님을 등지지 않는 것이죠. 부처님을 돌아서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웅전 들어가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신발을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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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 편하게 네. 나가시고. 근데 그것은 우리 전통 의식에서는 안 맞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항상 부처님을 등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신발을 그대로 두는 것이죠. 네. 정말 무심코 저희들이 절에 가서 했던 행동들인데 앞으로 여러분 잘 명심하고 스님 말씀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옆에 있는 정연 학생도 스님께 이렇게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들 절에 가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스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우리 심산 스님처럼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아마 모든 절에 있는 스님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네. 네. 불자들은 묻지를 않는 거예요. 어렵고 조심스러워서 네. 그래요. 물으면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불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거죠, 스님. 그렇죠. 예.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스님? 네.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그게 뭘까요? 아, 스님 너무 재밌으시고요. 아니, 정말 쉬운 한 문장. 네. 불교는 절대 어렵지 않다. 아, 네.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오는 방법이 이론이나 논리로 다가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종교는. 네.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어서 다가가면 모든 것은 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아까 아, 물어라. 물으면 다 대답해 주실 것이다. 네. 묻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불교는 절대 어려운 게 없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의 마지막 코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해결해보는 코너입니다. 시청자 질문 시간 우리 정연 학생이 준비해 주셨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절에 가면 법당마다 불전함이 있는데요. 갈 때마다 제가 얼마를 넣어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어떨 땐 너무 작게 했나? 어떨 땐 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과했나? 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적당한지요? 나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불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처님께 내가 공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공양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공양을 올릴 때 하나를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10개를 사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불전으로 공양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요즘은 이제 5만 원 지폐도 있으니까 5만 원이든 수표든 상관이 없죠. 네. 다만 내가 그 불전을 내고 내가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는 정도라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내서 불사에 보탬이 되면 좋은 것이고 네. 또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다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예의 표시로서 동전도 괜찮고 아. 네, 1,000원도 괜찮고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절대 그것에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 네. 자기 형편껏 여유껏 네. 마음껏. 네, 불전은 마음이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아까 스님 한 문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불교는 묻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스님께 물어보시면은 기억 속에 아주 잘 남으실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부처님 앞에 당당하다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불편한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겠죠. 정말 쉬운 불교 빅문백답을 시청해 주시는 불자분들께서도 부처님의 말씀 잘 배우고 익히셔서 나 스스로에게 또 부처님 앞에 당당한 불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